어,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당에 찬양을 하도록 세우는 데까지 우리 리더들의 수고가 매우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이 셀 리더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히 주어져서 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불안의 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팬데믹은 끝났지만 이 엔데믹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푸틴은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할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자기 실력을 동원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전 대통령 트럼프를 선거법 위반 해가지고 국회에 소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정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속에 경제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소상공인 또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은 참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운 경제가 더 무겁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교회의 영향력은 아주 감소됐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어둠이 짙게 두려진 시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주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부패와 타락 속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 경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력이 너무 없어 보이고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오늘 본문과 함께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강타하고 마음의 귀를 때리고 잠자고 있는 뇌에 충격을 가해서 우리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분발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에 대적하고 배반하고 거스렸던 그러한 유대 사회를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패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초두에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이 밭에 수습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시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패역하는 세대, 심히 주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업수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된 그런 상황이면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악하고 패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그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때가 추수할 기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다. 접촉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 교회가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은 추수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악하고 대적하고 거스림이 많고 불신앙, 불신이 팽배한 그런 시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악하고 이 대적하고 힘드니까 야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안 되지. 뒤로 물러가고 입을 닫고 문을 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복음을 전해서 추수할 기회다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제자 그룹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패역한 시대에 12제자뿐만이 아니고 70인 제자를 또 특별히 둘씩 파송을 합니다. 자, 그들 파송하면서 그들의 파송받는 모양을 3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핥히고 반발하는 이런 시대에 마치 이리들이 막 이곳저곳에 서서 으르렁거리며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데 그들의 모양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 뿔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 근육도 없어. 바른발도 없어. 눈도 좋지 않아. 이 어떤 판단력도 없어. 도망도 못 가. 싸움도 못해. 숨지도 못해. 이리 앞에 가면 어때요? 밥이요, 밥. 요즘 우리나라의 양고기가 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리들 앞에 어린 양이 가면 어린 이리가 뭐 하겠어? 야, 어디서 온 밥이야? 이런 이 밥으로 먹기라고 보내는 것 같은 이런 이 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군대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메신저를 파송하는데 어떤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무협지에 나오는 칼이나 이 관훈장의 청룡 언월도나 이런 어떤 골리앗의 배틀제 같은 창이나 막 이런 것들을 주어서 가라. 그러면 나봐 그러면서 갈 수 있겠는데 이거 뭐 아무 무기도 없이 어린 양 이리한테 먹히라고 가는 양 같은 이런 mol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네. 참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송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의를 줍니다. 준비한 그 준비사항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10장 4절부터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행용 장비를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힘도 없는 어린 양이 가는데 준비라도 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준비도 일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예, 무슨 의미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를 그때그때 조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전대, 돈 주머니, 돈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겁니다. 예. 여행용 장비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린 양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가라 할 때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돌보시고 주가 앞장서시고 주가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길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도 무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떠나고 그러면 인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사는 만나면 샬롬하고 끌어안고 도닥이고 그러고 나서 마주보고 또 인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젖전이 하면서 인사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끝나고 갈 때는 또 끌어안고 허그하고 빠이빠이 샬롬 이러니까 인사 길에서 만나 인사하다 보면 갈 때 다 가는 거야.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킬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급박한데 가는 길에 여행용 장비 준비하러 다니고 또 나가면서 이 사람 만나 안부 저 사람 만나 안부 언제 복음 전하느냐 이거지.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급박성을 이해하고 그런 것 생략하고 지금 물에 빠져서 저 사람에게 내가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줄 가지고 와서 던져줘야지. 언제 뭐 이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저 사람 만나 인사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샬롬을 빌어주고 그 집에 가서 샬롬의 기도를 축복해주는 이러한 이 방문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하며 기도하면 그 집이 그 샬롬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안에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 샬롬의 축복이 샬롬을 빌어준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복이니까 무조건 만나는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전도자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조금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묵념하면서 묵도하면서 샬롬을 빌어주고 그 상대를 향해 샬롬을 빌어주고 그 가정을 위해 샬롬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빌어주게 되면 샬롬이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접촉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샬롬을 인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이 유하며 주는 것을 거기서 먹고 다른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내왔어요. 밥을 내왔는데 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잠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며 어떤 잠자리라든지 어떤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숙훈련을 거치고 가는 게 최고라 생각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망해본 사람, 노숙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굶주려본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감사. 옆에서 노숙하는 사람 이불 옆에서 새우잠을 자도 감사. 우리 안철수 내가 밤에 가서 돌아보니까 누시인 옆에서 누시인은 이불 덮고 자요. 누가 이불 갖다 줬는지. 거기는 이불 덮고 자는데 그 이불 뒤편에 이렇게 위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잠바를 덮고 자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고 들어보니까 안철수예요. 자는 중에도 안철수 아니냐 그렇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노숙에 숙달된 조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편의사항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주의사항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되 그 집에 유하면서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제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정치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재앙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하며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죄의 세력을 격파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를 이 예수님이 완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돼서 나타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복된 자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발에, 신발에 이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먼지가 신발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수월 음부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그 가르치는 의미에서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소돔을 얘기합니다. 심판날로 이렇게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나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더 견디기 쉽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완전히 타오르는 불 속에 그들은 던져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돔이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베풀었던 기적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베풀었다라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버나움을 지적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제일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제일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가버나움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로 환원해서 유대 땅에서 유대 신학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알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가버나움의 교만으로 표현합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솟았다. 예. 그들이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성경 갖고 있는데 율법 공부하고 잘 아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지네들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가버나움의 교만으로 이렇게 지적을 빗대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교만한 가버나움, 교만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배척한 벳세다, 고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네? 심판날에 소돔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 이상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처럼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참 빌빌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하늘나라의 메신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같은 세상이 볼 때는 아주 별 볼 없는 어린 양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대리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것이지만 그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보듯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보듯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양처럼 힘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의 사역이야말로 너무너무 급박하고 중요한 사역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총을 쏴도 안 나가고 폭탄을 터뜨려도 안 나갑니다. 핵폭탄을 터뜨려도 귀신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귀신들을 다스리고 제어할 권세, 영적 권세가 폭탄이나 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왕의 권세를 발휘해서 예수 이름 말만 떨어져도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굴복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서 놀라운 게 예수 이름,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영적 권세들이 그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놀라움을 그들이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이름을 자신들이 활용했는데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거야. 자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세상에 양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아니 우리를 통해 선포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 다스리는 이 힘 있는 권세인 줄 몰랐다. 우리를 통해 이 권세가 나타나네. 그들이 놀랍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18절에 뭐라 합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사단의 왕국이 하늘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의 권세한 능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폭탄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늙은 노인네가 애굽 바로왕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가서 영감 당신 지금 뭐라겠지?
여호와가 말씀했다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러면서 여호와와 모세의 말을 무시했죠.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다 늙은 영감이잖아. 그가 폭탄 갖고 있거나 칼을 갖고 있지 않고 지팡이 들고 있잖아.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게 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영감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가 그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바로가 성질나니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영감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바로한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요? 그때 바로가 큰 소리 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그냥 나왔어요?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어이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팡이를 그냥 휘둘러 버렸잖아. 아무런 폭탄도 장착되지 않고 칼도 없는 지팡이 휘두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초토화돼 버리네. 그런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바로 이 모세 늙은이를 통해서 이 막강한 이집트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양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이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 복음을 들려줬는데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굴복하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내렸다. 이 예수 복음은 가장 무서운 하늘의 폭탄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이 가장 무서운 폭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무섭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추수할 것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 계속 영적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해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과 독사와 정갈들,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해치는 악의 세력들을, 그들의 이빨,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독성, 이런 것들을 뱀과 독사, 정갈, 또 시편 91편 13절은 사자와 응거리는 어린 사자, 힘 있는 젊은 사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힘을 떨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떨어진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쩔쩔매고 여기서 다치고 저기서 밟히고 여기서 채이고 여기서 갇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채이고 밟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해칠 권세가 없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독사와 정갈과 사자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권세를 제어할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주님이 함께하면 주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으르렁거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며 어르렁거리며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무서워서 집에 피해 있거라 그러지 않고 5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 마귀하고 싸우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미 굴복했고 제어당한 상태에 있지만 성도들을 향해 우는 사자처럼 응거리며 덤빕니다. 그러면 거기에 핥히고 찢기고 또 피를 흘리고 먹잇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왕 예수 이름 권세를 믿고 담대히 대적하며 싸우라 하는 말씀. 그런 용맹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귀신들과 싸우고 사탄을 정복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는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자격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열매가 작게나마 이렇게 저렇게 맺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런 영광의 초대를 받고 이런 영광을 누리고 이런 영광을 보며 사는 이게 이 땅에 있지만 하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영광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죄인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살면서 이 생명의 세계, 생명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 안에 살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하늘의 법에 법적으로 하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법적 등록이 된 것처럼 하늘의 공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숙제, 문제, 해답이 다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한 친구들은 저 화장실 앞에 가면 숙제도 있고 제수기도 있고 앉아 있습니다.
내 숙제하고 재수기하고 문제를 볼 때마다 참 그런데도 열심히 나오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 그 신분, 그 자격, 그 영광을 얻은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잖아요.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자유가 있게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 속에서 자유와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영광을 또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귀신들의 세계를,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린, 죽음과 죄를 박살내고 끝장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담대히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자기를 던져넣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쭉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